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2월 26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복된 새벽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죽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를 내힘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매 베스도도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함께 했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 되었던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조직이 무엇을 할 때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핵심 가치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초인류 기업이 되었지요. 한때 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나 스마트폰, TV, OLED 부문에서 세계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로는 세계 5위의 그러한 큰 전자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한 선언으로부터 이 기업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건희 회장이 1987년도에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회장의 마음 가운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부문이든지 1등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글로벌 시장, 이 세계화가 되어지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 취임을 하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를 그 인류 회사로 만들겠다, 1등 회사로 만들겠다,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국내에서는 1등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이제 회장이 되어져 가지고 뭐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 안에서 이 여러 이제 그 뭐 일본이 됐던 유럽이 됐던 여러 전자 제품들이 있고 삼성 제품들도 이제 그 매장 안에 있는데
저 한쪽 구석에 치워져 가지고서는 먼지가 쌓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회장의 마음에 그냥 불이 확 올라오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에 고심을 하다가 유럽을 이제 시찰하던 가운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전자의 모든 임직원들을 다 그리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경영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우리 삼성은 1등 기업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이 시장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마누라하고 자식 외에는 다 바꿔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회장이 아무리 이러한 뭡니까 핵심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너는 지져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이때 이 회장이 그 뭡니까 사람들의 어떤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삼성 이제 애니콜 화형식이라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자기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모든 제품들을 바깥으로 다 끄집어 내버립니다. 그리고 임원들, 고위 이 직원들에게 공사장에서 쓰는 우한말을 하나씩 쥐어주고 다 때려 부시라고 해요. 그리고 다 때려 부시고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이 당시에 뭐 핸드폰, 뭐 팩시밀리 이런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이 불태운 제품들의 가치가 500억 원어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전 직원이 지켜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우물쭈물하다가는 자리 보존 못하겠구나. 회장이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가 변화하기 시작을 했던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그러한 삼성전자가 되어졌다. 이러한 일화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불사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를 위해서 모든 조직이 총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 이제 전자나 삼성그룹을 경영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 하나님께 있어서도 이건희 회장처럼 핵심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건희 회장이 자기 회사에서 나온 모든 제품들이 세계에서 인류가 되어지지 못할 것 같으면 다 때려 부시고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없애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다 이렇게 죽여 없애신 사건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6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육신이 되어져 버렸으니 이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바에야 그건 이제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이 된 겁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과격한 말로 표현을 하자면 고깃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걸어다니는 살아는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가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물로 쓸어버리셨고 장차는 불로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핵심 가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했는가? 바로 이 핵심 가치를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이고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요? 내가 죽은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세례를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이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의 특징이 뭡니까? 방언과 예언으로 이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통하여, 이제 금신상에 대한 꿈을 통하여 장차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일들입니다.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후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연합되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제국보다도 가장 넓은 영토와 또 가장 강력한 이러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정복되어지는 나라들마다 언제나 길을 닦았다 그럽니다. 길을 만드는 것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 전역과 소아시아 전역과 북아프리카 북부까지 이렇게 나라를 정복을 하고 그 길을 약 10만 킬로에 이르도록 길을 닦았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또 길을 닦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로마라고 하는 이 중심부에 옮겨 놓으실 거예요. 이 복음의 불씨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하나님의 핵심 가치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들을 내려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없이 하실 만큼, 죽이실 만큼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핵심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예수님 돌아가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세계를 정비하게 하신 거예요. 1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을 닦아 놓으시면서 언제든지 이 복음이 바로 로마가 닦아 놓은 이 길을 따라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복음이 로마로 옮겨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복음이 그냥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씨를 로마로 옮겨 놓으실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듣지를 못하면 어찌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있을 것이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 시작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쥐고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는 누구나 기피하고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음이냐면, 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성전의 번제단은 죄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죄를 씻습니다. 그러나 죄를 씻는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왜 번제단에서 죄를 씻어야 되지요?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로마로 불씨를 옮겨놓고 이 로마에서부터 세계 각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AD 380년에 국교를 기독교로 정함으로써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짐으로써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세계 각지가 다 기독교화가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옮겨가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앞서 이제 그 베스도 총독이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가고 새롭게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왔는데,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죄를 이제 찾지 못한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너 가겠냐, 너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겠냐, 이렇게 권유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2년이나 내가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에베소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가 완전히 막 바뀌어버리고, 마술에 쩔어 있던 사람들이 마술책들을 갖다가 막 불태우는데 이게 막 5만 은 5만이나 되어질 만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큰 도시 전체가 막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뭐 거기에 비하면 이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이 동네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와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나 로마로 가겠다, 로마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교와의 결별을 이제 선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로마의 강력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소장에다가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넘기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죄를 졌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하니 조사해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소장에 적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26절을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지금까지 신문했고 재판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율법과 그들의 어떤 관례에 대한 내용들만 있는 것이지, 로마법으로는 가두어 두거나 죽일 만한 사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죠. 이것이 천부장 루시아가 얘기했던 것이고, 앞서 벨릭스가 얘기했던 것이고, 베스도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 뭐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가두어는 두었지만, 뭐 지금 입장에서 황제에게 가겠다 그러는데 황제에게 보낼 고소장에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입니다. 보내자니 뭐 황제에게 없는 사실을 뭐 거짓으로 고할 수도 없고, 또 있지도 않은 이 뭐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너 죄가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붙들어 뒀다. 2년 동안 붙들어 두고 다시 석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부임한 지가 뭐 이제 불과 며칠밖에는 안 된 이런 상황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침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파 2세가 자기 누이와 함께 이 총독을 방문한 겁니다. 물론 직급적으로 보면은 왕이니까 총독보다 위죠. 그러나 이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니까 이제 식민지에 있었던 분봉왕이지만 이제 그 로마 정부와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히 이 총독을 방문해서 안면을 트고 이제 잘 지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 총독 간접 이 가이사랴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스도가 이 아그리파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들려 있는데 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자고 하니 로마법상으로는 죄가 없고 뭐 이 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당신은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로마의 법에도 능통하고 또 지금 이 유대인들 지금 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 율법에도 어느 정도 조예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보다는 당신이 나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공소장에 쓸 죄목을 좀 적어달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 이제 누이죠. 그리고 이제 베스도 총독이 입회한 가운데 또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죄목을 정하기 위한 재판이 또다시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웃긴 것이 뭐냐면 사실 로마의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안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제 뭐 법대로 죄가 없으면 야, 죄 없다 내보내면 그만인 것이고, 만약에 내보냈다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당연히 죽였겠죠? 그러면은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키우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유대인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게 만들고 40명의 결사대가 있게 만들고 이러니까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용하게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으면 내보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인데 황제에게 청구를 하니까 이게 이 뭡니까 총독의 입장에서는 골머리가 썩는 거예요. 골머리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로마의 권력층들이 사도 바울에게 속속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뭐 백부장 이 정도는 뭐 될 것도 아니고 최소한 뭐 청부장 루시아 또 전임 총독 후임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까지 이 사도 바울의 이 문제에 똘똘 뭉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이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옮겨져야 할 그런 의무를 지게 되어지고 장차 이 황제 로마의 황제까지도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길을 닦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로마로 옮겨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성화 봉송을 하는 것처럼 바울 안에 있는 이 불씨, 복음의 불씨를 로마로 옮겨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 총독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일을 꾸며가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이 복음의 불씨가 옮겨지게 할 그러한 사람들, 이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인물, 핵심 가치로 여기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뭐 별거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의 복음의 불씨가 이미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옮기실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자신 안에 있는 그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500억이나 되어지는 자기 제품들, 어차피 세계 시장이 1등이 되어지지 못할 것이면 다 때려부시고 불살라버리라고 했던 명령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물로 불로 태우셔야 하는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있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것을 핵심 가치로 여기시고 이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또 길을 닦게 만드시고 사도 바울을 그리로 옮겨가게 하심으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전임 총독, 또 천부장, 또 후임 총독, 왕까지 모여들며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복음의 불씨가 있기만 하면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운영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인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환우들, 또 교회의 부흥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